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시편 18편 3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예전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웠다면 현대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 안에도 전쟁이 존재합니다. 단지 보이지만 않을 뿐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은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개인의 전쟁 또한 동시에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시게 되면 시인 저자는 본인의 힘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치면서도 제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본능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걱정이 앞서게 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문득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머리로 아는 것과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시인 저자는 머리로 알았고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그 길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거짓이 없고 변화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방패가 되어주시지만 진정한 방패는 오직 작은 문, 작은 한 분,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이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오직 원웨이를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 시인 저자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댓글에 여러분들께서 고백한 그 하나님, 나에게 믿는 구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 항상 오르신 분이라는 것을 붙잡으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안 보이는 전쟁 가운데 우리들이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를 살펴보시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힘들을 시인 저자에게 주었는지 실질적 전쟁 상황 가운데 있는 저자에게 준 힘들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아마도 가벼운 발걸음, 뛰어다닐 수 있고 민첩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들의 위치와 적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싸울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놋활을 당길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방패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동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동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온유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시인 저자가 고백한다라고 생각합니다. 36절은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결국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통하여서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목적은 안 보이는 전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밥까지 떠먹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으면 그 힘을 안 보이는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사용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그 무기들이 녹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무기들을, 힘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발견하시고 쓰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싸움까지 하나님께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들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본인의 가족을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역할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모세를 보내주시지만 모세가 그것을 믿고 바로 왕 앞에 서야 되는 것은 모세의 몫이었습니다. 다윗도 지금 전쟁 가운데서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라 고백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은 다윗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싸워서 이겨내셨습니다. 제자들도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순교까지 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열심히 싸워내야 되고 열심히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37절서부터 45절까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37절에 다윗이 원수들을 쫓아가고 적극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고요. 모든 사람들을 그 발 아래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주께서 누가 하셨다라고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싸우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치는 자에게는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공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전쟁을 이겨내므로 내가 싸워내므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43절부터 45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결과는 다윗을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높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한 민족이 아니라요.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그래요.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의 전 세계의 왕이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겼다라고 고백하면서요. 44절에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나라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를 세워주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여 주신 많은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겸손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6절서부터 마지막 50절까지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희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왜 주셨다라고요? 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떠먹여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싸우시고 순종하셨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들을 발견하시고 그 힘들을 발견하시고 오늘도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사용함으로 싸우실 수 있는, 이겨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10분 말씀이라 최대한 1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요. 바쁘신 분들은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계시는 분들 제가 조금 더 몇 가지 설명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목적,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전쟁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하고만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 아무리 피곤하여도 하나님 아버지하고만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복음서에서는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을 때의 표현인데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하시던 대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만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제자들을 준비하면서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온전히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싸우신 방법이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시대가 아닌 제자들 시대에, 성령님 시대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서 싸워야 된다라고,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우리들이 싸워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전의 나의 모습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현재의 모습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기 전과 후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제의 나와 현재의 내가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good example, 저희들에게 기준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닮아가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싸워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사람 관계에서 화가 많은데 화해가 많은 삶에서 남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싸워야 된다. 세 번째는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욕심 중심의 삶에서 나눔의 삶, 남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남을 헐뜯는 삶에서 용기를 주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복수의 삶에서 남을 용서해주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육신의 본능, 즉 쾌락의 중심의 삶에서 절제의 삶으로 저희들이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요, 세상 문화에 취하며 살지 말고 말씀에, 성령 말씀에 취하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싸움이고 그리고 나 자신하고의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관계 가운데서 또 스스로 결단하는 가운데서 그 안 보이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무기로 싸워서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